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죄사함을 받았는지, 또 예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의로우신 분으로서 어떻게 죄가 되시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알고서 실제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기뻐하심의 주어는 그 앞절에서부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여기서 그는 예수를 가리키며 화평은 평화를 가리키고 있고, 다시 그 뒤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시고, 또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화해를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먼저 여기서 언급하는 것, 그 반드시 그의 십자가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고통과 수모와 비참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그곳에 매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모든 피를 흘려 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따르니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평화롭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툼을 없이 하셨고 벽을 무너뜨리셨고 또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그 피 흘림심의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따르면 언약의 피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부터 지켜왔던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표로서가 아닌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예수님 자신의 피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20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보여주시는 새 언약으로 실제적으로 맺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당연히 구약의 모세로부터 알려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이 또한 있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하에 이 구 언약을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을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첫 언약은 이렇게 죄 사함을 보여주는 예표였지만 그러나 실체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새 언약으로서의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죄인은 그의 죄 사함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렇게 이거는 예표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곧 죄사함과 성령으로 인한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그의 십자가의 피, 그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에서 흘리시는 그 피이며 그 피는 많은 백성,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하여 주시는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피로서는 이러한 죄인의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과의 평화로움을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함 이래서 그가 가진 그 죄성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죄를 통제할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의롭다 생각하는 그 어떠한 행실로서 죄사함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의인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알려주시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 또한 사람이었기에 죄인이었기에 스스로의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던 부족한 자였다고 성경은 또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인 제사장으로서도 그렇게 많은 짐승의 그 구언약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행하는 그걸 모든 걸 하였지만 결국은 예표일 수밖에 없었고 참된 실체이신 의인이신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으신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바 된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4장 15절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9장 14절에서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정결하셔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또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며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또 해 주시어 예수님 자신의 의를 그대로 힘입어서 하나님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를 예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남아 있다면, 그래서 두 번, 세 번 또 예수께서 오셔야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릴 것인데, 예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자신이 비로소 온전한 새 언약을 참으로 성취해 주셨기에 그 완전히 단번에 용서함을 받은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 곧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피로써 그 의롭게 해주신 자, 그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또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미 화목하게 화평하게 된 자로서 맡긴 담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평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힘입어서가 아니라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무런 의도 요구하지 않으신, 그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선물을 단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는 날마다 우리를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바울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죄의 몸이 참으로 이제는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었기에 그가 의로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삶을 마땅히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에 또다시 죄를 마음껏 지어가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주의 보혈을 너무나도 망령되게 보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평화롭게 된 상태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죄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목하며 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사함의 은혜만큼이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서 그 깊이와 그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고자 함을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너희가 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더욱더 그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 부여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바냐 17장의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심을 놓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심의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또다시 죄의 길로, 또다시 옛사람의 길로 가는 모습이니 이 모습은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악한 행실들로 멀리 떠나, 곧 사이가 그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그 대적하던 상태였던 그 너희를, 믿음 없던 너희를, 불순종하던 그들 이방인과 같았던 너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실체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잘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곁에 그대로 두다, 하나님 곁에 있게 하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자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로 곁에 두면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와 그 은혜를 힘입은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주신 그것들로 인하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는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하는 고백은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알고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통행하며 거룩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을 보내주시어 끊임없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